프랑스의 작가 미셸 투르니에는 뒷모습이라는 자신의 산문에서 뒷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뒷모습은 진실하다. 등은 거짓말할 줄 모른다. 뒷모습은 인간의 진실을 웅변적으로 표현한다. 괜찮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미셸 투르니에의 뒷모습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 뒷모습은 진실하다.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뒷모습은 인간의 진실을 웅변적으로 표현한다. 존재의 앞모습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 존재의 뒷모습이 표현한다는 작가의 말입니다. 앞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뒷모습, 거기에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앞모습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나 눈빛 같은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감정을 숨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그게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노출됩니다. 뒷모습이 주는 진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여호와와 대화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랍니다.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답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 여러분의 주보 안에 실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볼 수 있을 거야 하며 등을 보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는 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영광은 허락되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외에 모세 외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은 구약과는 사뭇 다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암송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움의 궁극인 하늘의 하나님, 우리 존재의 출처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전한 가장 큰 메시지는 본인인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시는데 그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많이 만났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안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결국은 뒷모습이다. 뒷모습이 주는 진실성도 있지만 뒷모습은 결국 앞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루터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의 교회는, 보통의 예배당은 문을 열면 십자가가 다 보입니다. 십자가가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반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로의 초대, 기독교로 들어오는 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인간의 잔인성이 고스란히 담긴 죽음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왜 하필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 그냥 창이나 칼에 찔려 단번에 죽게 하시지 왜 십자가였을까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거부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계명에 따라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십자가가 나무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계속 원했습니다. 오병이어를 원했고 신적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표적은커녕 십자가의 죽음이라니.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낌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늘 불편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의 삶과 메시지는 좋은데 십자가는 영 불편합니다. 또한 당시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철학의 이름으로 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대교회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십자가를 꺼립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불편해합니다. 또한 헬라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늘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세상적 지혜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우위를 선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십자가가 인기 없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많은 대도시마다 참 놀랍게 있는 것이 있는데 슬럼가가 다 있습니다. 대도시 속에 있는 빈민가입니다. 채광이 안 되고 어둡고 오래된 주택에 배수와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한 곳, 고층 빌딩의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대도시, 그 뒤편에 있는 빈민가, 도심의 뒷골목입니다. 우리나라도 강남하면 다 잘 살 것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대로변과는 달리 어둡고 지저분하고 쾌쾌한 곳입니다. 대도시가 꺼리는 곳,
거기만 아니면 우리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늘 감추고 싶은 뒷골목.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생계의 끈이 되는 뒷골목. 그 도시의 뒷모습입니다. 십자가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큰 교회들, 방송 매체를 통해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 크고 화려한 교회들, 늘 세상의 성공을 지향하는 일부 교회들에게 어느새 숨기고 싶은 십자가, 복음의 뒷골목이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어느새 이 도시 사회를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 교인들에게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전하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전하고, 세상에서 복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면만 앞세우고 싶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만 내세우면 좋으련만 기독교에는 십자가라는 치명적인 뒷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느새 불편하고 거리껴지는 세상의 지혜에 밀리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리끼 할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불편해할 것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는 세대가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도리어 걸림돌이 될 것이며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틴 한 지역, 가난한 지역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심지어는 죽은 이도 살리셨건만 정작 본인은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어가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니 그 모습에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이러한 예수의 삶에 진지하게 이의를 제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예수가 바로 참빛이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지내던 세례 요한은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전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지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께 묻다가 자기 제자를 예수께 직접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당신 정말 맞습니까? 제자를 보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깊은 물음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도다 하시니라.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거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십자가 때문에 여러 번 실족합니다. 많이 실족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실족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어떻게 전능자가 저렇게 무능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무능한 거지? 도대체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싶지만 내 삶에 그 십자가가 침투해 오면 실족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의 말씀에 우리는 실족합니다. 나더러 십자가를 지라고요? 나보고 그 고통을 감당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고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건 아니죠. 다른 게 있는 거죠. 다른 거 기다려야 하는 거 맞죠? 하나님께 자꾸 물으며 실족합니다. 우린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시편 14편을 통해 실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자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또 다른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는 초라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일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이해의 범주 밖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자꾸 거부합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해 라고 요구한다면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 거 먹고 싶을 때 단 거를 마냥 먹이고, 아무 때나 자도 괜찮고 아무 때나 일어나도 괜찮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게 한다면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나쁜 습관만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 이해의 범주 안에서만 일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격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신의 길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 그냥 힘센 재벌을 원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주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섬세한 분위기 이전에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시는 너무나 크신 창조주이십니다. 국내 기독교 출판사 대표로 있는 김은국 목사는 자신의 책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복음으로 들어오는 정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저런 가짜 복음들, 처세술, 자기개발, 기복신앙 등으로 어쨌든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다시 정문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기독교로 들어와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공감되는 말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통해 진짜 십자가 앞에 서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 그게 너무 불편해서 거리껴져서 난 그냥 예전이 좋아 하고 그냥 편한 내 식의 하나님을 찾아 가는 분들도 가끔씩 봅니다. 십자가로 인해 실족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너무 불편합니다. 잘 살 지혜나 알려주지 왜 십자가냐는 겁니다. 십자가는 보기에도 불편하고 듣기에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불편한 걸까요? 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왜 이렇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회중의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지만 십자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형통과는 무관한 신이길 우리도 모르게 다 원하고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의 상징, 왜 기독교의 상징은 승리의 창이나 강한 방패, 황금으로 둘러진 왕좌, 황금 반지, 높은 성곽, 이런 거면 좋으련만 하필이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일까?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뒷모습 십자가,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뒷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거짓 없는 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뒷모습이 보여주는 쓸쓸함, 더 나아가 외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등을 돌린다, 누군가 나에게 뒷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버림받음을, 외면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통해 우리는 절망을 선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외면, 그 뒷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버림받고 상처 입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영광과 하나님의 뒷모습이 주는 고통을 동시에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련에도 그런 미련함이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편에도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앞둔 3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만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장신구로 삼고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불편한 진리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외면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 더 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만나도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의 뒷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을 열심히 만나는 이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는 영광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계속 갈망하시며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앞모습을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실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선명하게 주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의 중심 십자가, 때로는 우리를 실족하게도 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거리껴지기도 하지만 십자가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만나는 여정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해도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내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인 십자가를 나날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